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마치고 나서요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광야길의 백성들은요 불평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또 하나님 시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 간의 그런 대립 갈등의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네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 12명을 뽑도록 하십니다. 이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이제 명령하셨는데요, 그곳에 이 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나서 12명의 정탐꾼이 온 회중 앞에 이렇게 모세 지도자 앞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죠. 성경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악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읽는 우리 이 본문 14장에 들어가는데요, 현실의 문제 앞에 서게 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밑바닥 모습, 참 답답한 밑바닥의 모습이 오늘 여기 14장에 또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십시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10명의 정탐꾼의 이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 망한 것처럼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였더라.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펑펑 울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대했던 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 같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앞선 자들 탓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여기에 원망이라는 이 원의 뜻이 뭐냐면요,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평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투덜대는 것인데, 이 반역의 수준까지의 그 원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거민들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빼앗기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속았어. 이럴 바에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모세와 아론, 이제 이들을 버려버리고 자기네 뜻대로 자기의 그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바로 13장에 있는 이 내용의 10명의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전염시켜 버리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그럼 갈아치우는 거예요. 너 그냥 꺼져. 너 저리 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선동당하고 계십니까? 선동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그것이 맞다고 끄떡끄떡거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바른 소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못하겠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도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따라 합시다. 엎드립니다. 요즘 같은 이 경제 위기에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OTL이라는 영어입니다. 철자죠. 그냥 별다른 뜻 없습니다. 저런 미국 사람들이 저걸 보면 못 알아봐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OTL. 여러분 자세히 한번 저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엎드려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좌절, 포기, 나 힘들어,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가 OT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OTL, 짜증나, 힘들어, 좌절, 이런 뜻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엎어진 사람 위에 빨간색 사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 넣으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좌절금지.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자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여기 14장 5절에도 엎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죠. 자,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저렇게 엎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온 회중 앞에서 이들 때문에 엎드린 것입니까? 이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회중 앞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막아서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요, 엎드림 중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살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힘들게 탁 넣고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장로들과 더불어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도요, 아기 예수님 앞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나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즉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엎드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즉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서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려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실의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서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곧 목이 말라가지고 물도 없고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인 줄 알고 가면 아니고 또 가면 아닌 거예요. 그때 저게 마을인가 해서 또 갔더니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자포자기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이 아들이 뭔가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무덤인 것이죠. 이 아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마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을이 아니라 저기 무덤 안에 있는 죽은 사람처럼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해석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무덤이 있으니 이 무덤을 판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죽을 사람을 옮겨왔을 거라고, 마을의 근처에, 이 무덤 근처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역시 아버지의 해석대로 곧 마을이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덤을 통해서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 무덤은요, 어찌 보면 절망과 두려움의 메시지처럼 이 아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닥쳐진 고난과 두려움의 현실 앞에 지금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같은 자기 자신을, 작고 작은 연약한 자신을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거인들을 바라보고, 이 네피림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치지 못할 거라고, 우리 괜히 왔다라고, 우리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그 두 명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사람에게도 이들도 사람인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둘은 두려운 대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붙들었습니다. 더 큰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더 큰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지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본 것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거인 말고 이들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믿음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도 주신 것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믿으니까 보여주시고, 믿으니까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니까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네피림, 즉 이 거인을 보니까 이 메뚜기 같은 작고 연약한 자신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으니까 가나안 땅 네피림을 향해서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로 가나안 거민을 괴물 네피림이냐 하찮은 밥이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힘이 세냐 키가 크냐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에요. 예산안도 짜고 다음 주에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장 집사님들이 또 머리 모아서 함께 계획도 내고 머리도 막 싸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그랬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내년도 또 목회적인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그 계획들도, 대략의 계획들, 그림들을 우리가 함께 또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또 리모델링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제 겨울이 찾아와요. 근데 벽이 없는 거예요. 춥겠죠. 그럼 우리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열심히 잘 개선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추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거 공사하는 거냐고, 뭐하러 리모델링 하는 거냐고, 왜 또 새로운 사역을 해서 또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고.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전쟁의 승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속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면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거예요. 추워도 감사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단순한 겁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보면 보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버티고 서 있는 이 네피림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이 앞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 영적인 네피림이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실 것입니까? 원망하고 싶을 때 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막 투덜투덜거리는 우리의 모습,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즐겨하며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영적 네피림을 우리가 돌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여기진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대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밥을 집어삼키시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사역들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피림같이 괴물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